오늘은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윗에 관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이긴 용사다, 또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긴 후로부터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그 과정의 하나인데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에게 따라다니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개역 개종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더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무엘상 18장에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8절 이 말을 내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러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 돌리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10절에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려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다윗은 여느 날과 같이 수금을 탔다. 그때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 버리겠다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2번이나 몸을 피하였다. 우리가 이 10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무엇일까 이렇게 또 의문을 품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드리는 간단한 팁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이해하시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보기보다는 12절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즉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짓거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헛소리를 짓거릴 정도의 그 정도로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 사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12절에 다윗이 두려웠죠. 이 두려움에 둘러싸인 나머지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사울의 상태가.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하고 했던 거죠.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울이 지금 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조금 이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나한테 창을 던진 거야. 진짜로 날 죽이려고 한 마음은 없었던 거야. 약간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렇게 행동했을 거야.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 진심으로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8장 17절에 사울은 자기 손으로 직접 다윗을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이 다윗이 신앙이 좋은 것을 아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해요?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쳐들어오니까 너가 가서 블레셋과 싸워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당연히 어떤 군사들을 많이 보내주지 않겠죠. 그러니까 다윗 혼자 가서 싸워서 열심히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보면 이 맏딸을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 다윗에게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18장 25절에 이제 어떤 소식을 듣냐면 첫째 딸은 좀 억지로 결혼을 시키려고 한 것이었어요. 근데 둘째 딸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블레셋 사람의 이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할례를 받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포피를 가지고 오는 것 자체가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아까는 각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라 했지만 다윗이 싸우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직접 이 포피를 가져오라 하면서 진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사울이 생각했던 것만큼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쳐 죽이고 이 포피를 가지고 가서 결국은 아내를 미갈로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계획이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또 창으로 다윗에게 또 던집니다. 두 번이면 한 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럴 수 있다. 두 번은 이거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앞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싸워서 죽이려고 한다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두 번이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요나단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아빠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께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랬지 내가 다윗 죽이지 않을게 이렇게 이 요나단을 안심시키고 그게 진심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을 안심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집으로 가는 거죠. 미갈이 있는 집으로 가요. 미갈이 있는 집으로 가는데 또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갈의 집까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미갈이 다윗은 사태의 심각함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미갈은 파악하고 밤에 창문으로 내려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11절에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미갈의 집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갈이 다윗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아프냐? 침상체에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아픈 다윗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또 다윗이 누구에게로 가냐?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을 갔을 때에는 이제 그때 이 라마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도망을 거기서도 이제 살아남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9절 20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다가 또 잡아오지 못하자 사울까지 직접 갔는데도 하나님께 역사해 주셔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단은 분명히 아빠가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흘러간 상황 요나단 몰래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처음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한번 그러면 세워보는 것이 계획을 아빠의 마음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해서 이 초하룻날 1일날부터 3일날까지 왕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가까운 사람들 불러서 하는데 그때 다윗도 같이 부르는 거죠. 이때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참석을 하지 않는데 왜 참석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1년에 한 번씩 가족들끼리 예배드리는 게 있어서 다윗이 부득이하게 빠졌습니다. 이게 했을 때 그래 괜찮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 그게 진심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노발대발 하면서 나를 또 죽여버리겠다 하시면 아마도 그것은 진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여기자 한 건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빠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폐역무도한 계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겠습니까? 엄마도 욕하고 자기도 요나단은 욕을 하는 거예요. 이새의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더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너의 애미도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이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여야 합니까? 자,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말로만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창을 뽑아서 자기에게까지 겨누는 거예요. 왜? 다윗과 친하다는 이유로, 다윗을 살려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요나단도 화가 나서 식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상황을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진심이고 너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널 이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서로 맹세를 해요. 서로의 집안을 잘 살펴주기를 이런 맹세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은 일어나서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냐?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빵도 좀 달라고 하고 무기도 좀 달라고 하고 또 떠나요. 또 어디로 떠나냐? 거기를 떠나서 그날로 사울에게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이 지역에 다 퍼진 거예요. 다 퍼져서 이 블레셋 진영,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싸웠던 진영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떤 논리로 거기에 갔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배신해서 당신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당신의 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전하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배신자로 갔는데 순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드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3절에 그래서 그는 그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며 성 문짝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글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다.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도망 나올 때까지 이렇게 미친 짓을 했다는 거죠. 아기스가 소리쳤어요.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녀석을 나에게 끌고 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 가드에서도 도망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22장 아까 21장 15절이 21장의 마지막 절이고 그 다음에 바로 22장 1절이 나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네. 지금 오늘 거의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하냐면 우리가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 다 가봤어요. 어디 가봤죠? 친한 요나단, 또 미갈, 아내의 미갈, 그리고 또 사무엘 선지자, 또 아히멜렉 제사장.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라고 물론 아버지 집으로는 가지 않았어요. 아마 아버지 집은 가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의지할 수 있는 곳,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내가 다 가봤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블레셋까지 가봤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불 속으로 아무도 날 찾지 못하는 곳으로밖에 내가 도망갈 수 없는 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망가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도망가면서 그 도망가는 그 길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도망가는 길바닥에서 그 길에서 가면서 걸어는 가겠죠. 걸어가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 깨어져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일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되었을까?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어서 좀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어쩔 때는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때 잘못했구나. 근데 그걸 깨달아도 사실 답이 있지는 않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됐나? 네. 근데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스스로 돌아볼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또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물론 다윗은 진짜 잘못한 게 거의 없었지만 그가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이면서 그냥 내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잘못한 것이지? 또 하나님께도 이제 두 가지로 또 기도하는 거죠. 물론 여기 맨 마지막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미친놈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께도 또 때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면서 하나님, 우리 감정은 사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 이렇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래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정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이렇게 많이 섞여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동굴 안에서 또 동굴로 가는 길에 아무도 그 동굴 누가 찾아요? 여기서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것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왔을 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역시도 이런 삶이 우리 안에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수많은 시편들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 썼던 그 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아둘람 굴에서 썼던 게 17편과 142편인데 오늘 142편만 같이 좀 나누면서 좀 은혜를 받길 소망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을 분깃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이 다윗의 심정, 여러분도 아마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늘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세 문장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고백하면서 또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잘 산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산 것도 아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지금까지 잘 산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산 것도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니 괜찮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으니 괜찮다. 세 번째,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며 다시 시작해보자. 시작. 소망의 주님을 붙잡으며 다시 시작해보자. 다윗이 그 동굴로 들어갔어요. 동굴로 들어가자 그 형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의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척들이, 가족들이 몰려든 거죠. 예. 아마 이 형들과 집안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왜 몰려들었을까요? 사울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제 마음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차라리 다윗의 품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또한 그뿐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비대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다윗에게 누가 붙는 거예요? 힘든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 힘든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이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도 힘이 되어 주었고 또 다윗 역시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다윗이 왕조를 이루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이 기반으로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었냐? 다 이 사람들 기반으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사람들 찾아갔지만 다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야만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에게 힘을 주고 또 도움이 되게 되었죠. 바로 당장 이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간구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때를 기억하며 또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시며 이 소망을 품으시면서 용기를 내어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